쉐마 교육과 불순종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의 달, 가정의 달이 되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온 가정이 잘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름답고 자비로운 그런 행복한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꿈이 있으면 꿈을 이루기 위한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아프리카의 자기가 갈 지역의 언어를 최소한 영어라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은 백일몽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주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됩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의무와 책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대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채우고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정말로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화평하려는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같이 생각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된 이유는 잘 되게 해주는 말씀으로 온 가정을 채우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주일 예배 오늘까지 이게 너무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 좌우명, 이 쉐마의 말씀을 거듭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쉐마로 온몸에 젖어들게 하라는, 그 쉐마의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이 제1계명과 상응하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야훼만이 힘의 근원이요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 믿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충 믿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참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 예수님을 믿어도 지나치게 믿는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 돼요.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야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90%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댐이 튼튼하게 세워졌어도 그 댐에 개미들이 다니면서 구멍을 내고 또는 쥐들이 파가지고 구멍을 그런 식으로 댐을 건설하는 것은 요즘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작은 구멍이 나면 그 구멍에서 물이 졸졸졸 새어나오다가 그 물이 점차 세어져서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주선의 고공반도에서 우리 우주선 발사하고 그러는데, 우주선을 발사해서 그것이 대기가 없는 무중력 상태로 나갈 때 바늘구멍이라도 그 우주선에 구멍이 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으로 모든 것이 빨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우주선이 폭파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정말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머리맡에 놓은 마실 물이 꽁꽁 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창호지에 바늘구멍이 뚫은 곳에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뚫려진 곳에 황소바람이 들어와서 그거 풀로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강진에 사는 병영상인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그 창호지 바람을 객주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보니까 황소바람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이와 풀을 해가지고 붙이고 다음 날 아침에 그거 떼서 다시 가져간다. 정말 탁월한 병영상인으로, 그러니까 개성상인과 병영상인이 옛날 조선시대에 양대 그와 같은 대표적인 상인 그룹을 형성. 그 정말 철저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온 마음, 우리가 전적으로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지라도 그래도 근본 마음 자세는 그래야 된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하나님 90점만 맞아도 A인데 내가 A 또는 95점 A 플러스 맞았으면 됐지. 아니 5%는 내 맘대로 살게 놔둬야. 그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댐처럼 무너지고 우주선처럼 파괴되고 황소바람이 들어와서 온 집안이 추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나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가르치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테필린과 메주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생각하면 그것을 집안에 붙여놓으러 항상 집에 들어오고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것을 손을 대고 입을 맞추고, 그게 메주자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마에 묻고 팔에 띄고 주의 말씀과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래서 머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것이, 우리 머리가 로시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로시의 매는 로시에 속한, 그 뜻이 쉘 로시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속한 테필린이다 해서 테필린 쉘 로시라고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머리에 하나님 말씀을 메어 붙이는. 그래서 머리에 하나님 말씀을 메어 붙이는 것에 성경의 네 구절이 나타납니다. 네 구절로 하나님 말씀을 메어 붙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이 네 구절을 그 테필린, 그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이는 그 성구함 속에 그 말씀을 작게 써서 그것을 기록해 놓는데, 물론 그것도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 쓴 그것만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네 구절을 뭐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출애굽기 1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부터 읽으셔도 돼요, 같이.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 있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야훼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봉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야훼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본이 출애굽에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자유와 해방을 얻은 후에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매번 유월절 의식을 지키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 하나님의 구원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한 달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면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닭을 그렇게 잃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닭은 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에 저녁에 오면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이제 잡아가거나 그러면 이 닭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사흘 동안 자면 그 집이 자기 집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게 참 그 좀 속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닭대가리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을 잃어버려. 그런데 소는 그렇잖아요. 소는 아무데나 놔도 자기 집을 저녁 때 되면 저절로 찾아온다. 그러니까 소머리라고 하죠. 하기야 소대가리. 그런데 소머리 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머리라고 대접해주고 닭은 닭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닭대가리가 되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렇게 그래서 3일 예배를 드려야 돼. 사흘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에서 나온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사건을 매년 그것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이것을 아니 우리가 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부풀지 않으니까 그건 별로 맛이 없죠. 무엇인가 이게 부풀어 놓은 그 파리 크루아상 그런 것들이 먹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풀어 바로 식힌 그 빵을 달라고 그러지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까? 그럴 때 그 부모님이 자식에게 얘기해 주란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때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든지 우리가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부풀릴 시간이 없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누룩을 상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무교병 부풀리지 않는 빵을 먹는다. 너도 그렇다. 우리가 노예로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면 너도 노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유 가운데 살게 되었은즉 너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신앙을 유전하고 신앙을 전달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머리에 띠에 속에 넣어가지고 일생의 생각 속에 그것이 떠나지지 않도록 우리가 요즘은 21세기가 돼가지고 이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런 것을 머리에 칩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와 같이 반도체 그런 칩을 만들어 가지고 뇌의 그 속에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아예 그 속에 이식한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서 너의 삶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팔에 묶은 것은
이것은 우리가 팔로 손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발로 걸어 다녀서 손으로 합니다. 우리 하는 대부분의 일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이 손에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테필린을 묶는 거예요. 그것도 7번 묶는 거예요. 완전히 묶어서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하에, 그 말씀의 통제라는 말은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에 등불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 보내고 어떤 집을 중학교 때부터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캐나다로 보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담대한지 부모가 걱정하고 그 중학생은 부모님 내가 이 정도 컸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가 이 중학생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그 뒤에 소식을 못 들었는데 부모님보다 오히려 더 담대. 그런데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이끌어 줍니다. 그 자녀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한 결코 어떤 웅덩이에 빠지거나 세상의 어두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의 말씀이 우리를 돕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검입니다. 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치는데 신명기 새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가 떠났다고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새기고 가르치라는, 그래서 항상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고 자기의 생각을 통제하는, 그리고 팔에 우리가 삶으로 행동하는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일을 행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손으로 행동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말씀으로 묶어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돼. 그래서 그 연합된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테필린이 우리의 좌우명이에요. 좌우명.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가 이제 테필린으로 또 이런 말씀하면 그러면 말씀 상자를 넣어서 나도 머리에 묶고 다닐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좌우명으로 그걸 새기고, 손바닥에는 쓰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손바닥에 하나님 말씀을 써가지고 항상 보고, 그죠? 그런 것은 테필린처럼 좌우명을 집에다만 걸어놓으면 되겠어요? 집에 들어가서만 보고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써놓는 거예요. 손바닥에. 그리고 휴대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그렇게 떠오르는 그런 휴대폰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휴대폰 보니까 한 휴대폰에 자기 좌우명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길을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좌우명처럼 인도를 받는 것이 매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은 성감, 그것을 대문간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주자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 말씀으로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자녀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양육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매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 집의 대문 기둥에다가 그 앞에다 편액이나 그런 것으로 써놓고 기둥에는 그 좋은 글귀를 다 붙여놨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 그런 그 집들에 보면, 그래서 집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기둥에 쓰인 그 글들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들은 옛날에는 다 한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은 이거 못 읽어.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성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지고 걸어놓아서 끊임없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마음으로 다시금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이 테필린과 메주자. 그러니까 이 테필린과 메주자의 그 모든 기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집에다 좌우명을 써놓을 수 있고, 가운을 써가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읽고 반복하게 할 수 있고, 뭐 천장에다도 붙여놓을 수 있고, 온갖 군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이 생명이라,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나아갈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으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지금 내 돈 빌려야 되는지, 돈을 갚아야 되는지, 땅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정이 마음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테필린과 메주자, 그런 것처럼 항상 좌우명과 가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다시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나아가면 아예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우리가 봤는데, 10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군대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건너간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메고 그들이 요단 강물을 밟음에 요단강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간 후에 온갖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승리로 말미암은 결과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은 그 샘을 파고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샘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이삭을 보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은 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찌 그가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땅을 팔 때마다 물이 안 나와요. 이 물이 나와야 그것을 자기들이 마시고 짐승들이 마시고 그것을 인하여 여러 가지 곡물 재배를 할 수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에서 샘을 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파지 아니한 우물들을 저절로 차지하는 거예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배불리 먹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우리는 풍요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면 좀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잘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물질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잠언서 30장 9절에 보면 내가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됐는데 장발장이 따로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난해도 하나님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은 드물고 어려운 것이죠. 이웃집에서 떡방아를 찍는데 백결 선생이 가야금을 타면서 그 방아 타령을 부르면서 태평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백결 선생은 100번이나 옷을 기어 입어서 백결 선생인데 자기는 음악함으로써 마음의 만족함을 얻었을지 몰라도 자기 아내조차 마음의 평안을 못 줬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는 음악 수준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굶어 죽어도 나는 음악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베토벤이 따로 없어요. 베토벤이 26살에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30살이 넘어서는 이제 거의 안 들리게 됐어요. 그때 베토벤이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귀가 별로 들리지 않아도 자기 직업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많이 있을 텐데 나는 음악가가 되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말할 수 없는 절망이라고 했어요. 눈으로 일하는 사람은 귀가 조금 덜 들려도 그 완전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진 않죠. 그러나 귀로 일하는 사람이 귀가 안 들린다. 그런데도 그 길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베토벤인데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가난하고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많다고는 할 수 없어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얻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풍성한 복을 주실 때 사람은 물질이 풍족해지면 마음이 나태해지고 온갖 잡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이 정욕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도둑질하는 죄 위에는 별로 죄 지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죄 짓죠. 돈이 없으니까 죄도 별로.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죄밖에는 가난한 사람은 별로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좌우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하게 됐을지라도 내 몸이 건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넘칠지라도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경건한 좌우명을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좌우명.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15절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안 지키면 진멸한다고 그래요. 그때 이르기 전에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육체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기름지고 단 것이 많으므로 육체에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육체의 연단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이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아무리 채소를 많이 먹고 음식을 절제한다 할지라도 천국까지는 못하죠. 그러나 마음의 절제, 영적인 그와 같은 절제, 그것은 금생과 지금도 잘 살고 내생에 약속이, 그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통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테필린이요, 그것이 메주세요.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좌우명,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밖에 나올 데가 없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제 비행기를 마음껏 탈 수 있어요. 그때 비행기 타고 다니느라고 교회를 수시로 빠져. 그럴 때 절제하라, 경건하라. 비행기 승무원 자녀만 둬도 부모님이 굉장히 공짜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승무원에게 그 혜택을 많이 줘가지고 자녀를 그럼 한 10명 나가지고 승무원을 대한항공도 하나 취직시키고 미국 항공도 하나 취직시키면 온 세계를 막 공짜로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세상 여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것이 좌우명입니다. 그것으로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욕망이 성공의 원동력이다. 욕망, 디자이어가 성공의 원동력이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욕망이 있어요. 무엇인가 출세하고자 하는 소망도 있고 노벨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꿈도 있어야 되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꿈도 가져야 되고 동서의 화합과 남북의 통일을 이루는 대의를 위한 꿈이 있어야 그래야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욕망에도 좌우명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욕망이 한없이 커지면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대의를 그르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의 대의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인류의 모든 구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대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대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 나아갑니다. 그것이 참된 지도자고 이 땅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런 몽해를 같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읽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뒤에 말씀도 꼭 읽어야 돼. 너희를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는 거야. 예수님 믿는 거에도 멍에가 있고 짐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 믿고 마음대로 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짓는데 내 멍에는 세상의 멍에와 달리 쉽고 내 짐은 쓰러질 만큼 세상의 짐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면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의 짐을 져본 사람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쉽고 가벼운 짐인 것을 알고 아니요 주일날 이 화창한 5월이 봄날에 놀러 갈 때도 많은데 어찌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봉사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멍에는 오히려 행복하다. 오후에 반짝 나갔다 와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놀고 온 사람은 오히려 지치고
허무에 빠진, 하나님 없이 놀러 다니는 것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좌우명의 멍에, 말씀의 멍에를 갖고 자기 욕심을 통제하라, 자기 삶의 길을 통제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 가운데 나쁘게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타락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호세아 2장 8절 이하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그러니까 우상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상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바알이라는 또는 아세라라든 그런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곡식을 빼앗고 즐거움의 포도주도 빼앗고 다른 사람 앞에 멋지게 보이는 양털 옷도 빼앗아 그들의 수치를 드러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비교 판단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네. 이 신혼여행 간 부부가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돼. 그런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거기 해변가를 다니고 뭐하고 하니까 내 딴 데를 쳐다보고 그러는 거야. 아니 자기 아내를 봐야지 딴 사람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부부가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담자들의 말이 그게 참 가관해. 그럴듯하지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좀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신랑이 당신을 택할 때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다 보고 그 중에서 당신을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길이 딴 데 가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자한테도 마찬가지죠. 신랑 당신이 멋지다고 택했는데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비교해보고 당신을 택한 것이 아니니까 신부가 저 사람 체격 좋다 하고 볼지라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살펴보고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첫눈에 딱 보고 마음에 결정하면 이 눈의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 빛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택한 것이고 남편을 택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귀신들을 알고 신들을 섬겨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별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그 빛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도 없고 아내 외에는 다른 사람 없습니다. 남편 외에는 다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번의 눈길은 그 빛은 지구를 7바퀴 온 세계 사람 다 본 거예요. 아내와 남편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오직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